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일 것만 같은데 서로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장면이 성경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도 직접 물어보는데 저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 커 보이는 사람인가요?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을 이길 사람 있나?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무래도 덩치도 좀 크고 금을 던지려면 조금 근육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런 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저는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작은 다윗이 제일 좋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또 장면이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기 씨는? 예, 그러세요. 네. 저도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큰 게 삭개오. 학교 올라갔어. 네. 근데 예수님 생각은 사뭇 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기준의 큰 자는 누구라고 했을지 목사님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키가 180cm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할 때가 그때가 클 때가 아닌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있는 그 수준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큰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이 큰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데 자기도 자기를 작게 생각하면 진짜 작은 사람이지. 그래서 얼마나 그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의 갭이 큰가.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거랬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의미가 뭔지는 좀만 기다려주시면. 네. 오늘 올포원이 누가 크냐를 주제로 갖고 와봤는데요. 그 이유는 경쟁사회가 갖고 있는 그 물음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참된 방향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에이, 경쟁은 대세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설교부터 듣고 나서 누가 진정 큰 자인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도록 하죠. 한창수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사실 3번으로 기록되지만 3년 내내 있었던 갈등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3년간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의 끝판왕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격스러운 은혜의 장면을 앞두고 제자들이 얼마나 다투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우리처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이 상대방의 입에 가깝기 마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상당히 서구화된 오해이고,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떡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발이 입에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의 관습과 결례를 따라서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인이 없으면 그 배석한 사람들 중에 서열을 따라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다투었는데 바로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 중 한 아들은 왼쪽에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흥분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식사를 해야 할 상황이 왜 생겼냐 하면, 이제 발을 서로 내미는데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씻어라 내 발, 뭐 이런 분위기로 발만 내줍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라는 모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명한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누가 사랑하느냐라는 논쟁으로 전환시킨 사건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서열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커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발밑에 두면 내가 큰 자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높여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못할까요? 많이 못할까요? 많이 못하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위에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죠. 저는 키가 180cm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재면 뭐 180cm 조금 안 되겠지만 하늘에서 재면 제가 누구보다도 클 수 있잖아요. 제 키는 하늘에서 재어야 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 발 씻지 마세요. 내 몸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누가 사랑하느냐로 바꾸어 주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경쟁은 사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누가 뭘 했느냐라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가 크기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음보다 사랑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와서 누가 크니까 하고 이제 경쟁 구도 속에 있다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근데 이게요, 경쟁 구도 자체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경쟁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담이 이브와 경쟁해요. 저 여자가 줬으므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예배 드리면서도 경쟁하잖아요. 내 예배가 더 받을만 해야 되는데 예배 경쟁에서 자기가 졌다고 하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아주 근본적인 그 동력이 뭐냐? 경쟁의식이에요. 그거에서 돌아가면 풍요롭고 잘 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경쟁에서 낙오가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요, 삶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경쟁에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사회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두 명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사회를 뒤집어지고 싶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은 바르게 살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까지 치열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죄인 줄은 몰라요.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경쟁 구조 속에는 저주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낙오죄도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성공을 해도 세상이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쟁 구도 속에 사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누가 크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경쟁 구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 경쟁 구도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포용 구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경쟁 구도 속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이 낙오자들, 실패한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용 구도 속에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그 절망감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무가치한 인간은 원수잖아요. 원수를 품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포용 구도가 경쟁 구도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역전 구도로 나아가세요. 그 오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용 구도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포용해온 사람은 얼마나 또 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약하고 천한 사람을 포용해놓고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 가장 작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역전 구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역전 구도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죠. 늘 보면 형 동생 중에서 동생을 축복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경쟁 구도를 상징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뱃속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경쟁하잖아요. 형이 막 발 뒤꿈치 잡고 나오고 나와서는 형이 장자권 축복은 다 뺏으려고 뭐 온갖 사기를 다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경쟁하잖아요. 삼촌 라반하고. 그죠? 경쟁이 아주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서지고 자아가 깨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거듭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 새로운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33장에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형이 오니까는 에서가 가면서 얼굴을 땅에 7번을 대면서 다가가죠. 장자권 축복은 자기가 뺏어놓고 할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죠. 옛날에는 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낮춰요. 형이 죽이려고 오다가 400명 군사관으로 오다가 자꾸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요. 가까이 가자마자 끌어안죠. 죽여야 되는 동생을 이겨야 극복해야 되는 형을 서로 포용하는 거죠. 포용은 포옹이네요. 그렇게 끌어안아요. 포용 구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포용했고 역전 구도 속에서 살아갈 때 갈등이 해결이 되고 경쟁 구도의 치열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 뭐냐? 경쟁 구도 속에서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포용 구도이고 더 나아가서 역전의 구도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전 구도 속에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제시해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죠. 그 다스리는 영역은 죽음 이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저 나라에서 실현할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실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거는 저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어린아이를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거죠.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요, 이게 천진무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이 많이 가고 책임감도 없고 어른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하찮은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찮은 존재.
예수님은 이 하찮은 존재인 어린이를 불러 세워서 어른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폭탄적인 선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집착하는 인간 사회의 가치 기준과 관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린아이 그러면은 성품에 주목했어요. 순진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결하다, 단순하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성품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낮은 어린아이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하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라. 이것도 강력한 말인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정도로 철저하고 전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근데 어디까지?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지위까지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섬기는 자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으려는 어떤 사회적 야망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죠. 아멘. 이게 우리한테 좀 부담되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누르고 서 보려고 하는 야망이 적을수록 큰 자예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높아지려는 관심을 버리고 낮아지려는 관심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자신을 낮춘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가진 제자들은 그러면 주변의 낮은 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낮아졌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향한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관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됐어요. 어린이같이. 바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적어도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낮아진 제자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낮아진 제자. 요 낮아진 제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아진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낮아진 제자입니다. 낮아진 제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낮아진 자에 대한 섬김, 이거죠. 높아지는 데만 관심 있는 자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가 되는 데는 반드시 상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나고자. 그렇죠? 곧 다른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하고는 결단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가치를 두는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주변의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낮아지고 주변의 낮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 나라의 덕목인 낮아짐과 섬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높고 귀한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식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라고도 불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리 다툼을 하지? 그것도 최후의 만찬을 앞둔 그 자리에서까지 참 너무나 실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진하고 출세하고 조그만 감투라도 좀 쓰고 싶은 마음, 이렇게 온통 마음속 잘 들여다보면 내 이익과 부귀영화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벌써 돌발 질문? 준비했어요. 네. 인간은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경쟁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패널들한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널들. 난 이럴 때 제일 경쟁 의식이 발동된다. 두 분은 개그맨이시고 이제 찬양하시고 하니까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나보다 더 주목받을 때 있죠. 무대 위에서 무대 위. 무대 위에서 그럴 때 더 소리 지르고 더 발광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는 개그맨인데 웃기고 싶은 것보다 노래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지금 이 갖고 자리를 계시잖아요.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저씨. 아저씨. 저도 역시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제일 웃기고 싶어요. 여기서 네. 올드원에서 올드원인데도 불구하고 막 샘수살 막 목구멍까지 막 이렇게 막 드립이 차올랐다가 아니지 하고 막 쑥 내리고. 할 수도 되는데. 참아요. 네. 오인 씨는. 근데 저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러면 진짜로.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아니, 저희가 진짜 뭐가 그래서 돼요? 뭐가 돼? 여기 진짜로 누나 진짜로. 두 사람은 뭐가 돼?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진짜 노래 잘하고 싶어. 너무 잘하고 싶어. 행사비 더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목사님들은 맞아. 목회하시면서 경쟁 의식이나 이럴 때가 있으세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죠. 그러세요? 다 어떤 있죠. 식으로요? 많죠. 자꾸 만족하시고 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따라하고 싶고 아, 그러세요? 듣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똑같이 찬양 잘하고 싶은 목사님. 예, 저희 자리까지 넘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난 천국 가면 테너 파트장 하고 싶다고. 왜냐면 천국 가면 우리 실지 가잖아요. 설교할 일 없고 신방할 일 없고 전도할 일 없고 성경 잘못 가르쳤다고 계속 야단 맞을 테고 성가대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근데 찬양할 때 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경쟁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금 못 배기는 그런 성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정말 그 경쟁의식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제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왠지 그 설교에 대해서는 남보다 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마저도 또 경쟁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행정, 또는 뭐 행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설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느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서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시선이 바뀔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때 그러면서 나를 그냥 살려주신 것만 나 감사하구나. 이제 그러면서 경쟁의식들이 이제 죽어가고 이제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과 성장 이런 거에는 사실 경쟁 없으세요? 다른 교회들과 막 그런 게 비교되고. 처음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의 개념이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도 해보고 중간교회 담임도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아니에요. 헛껍데기들이 너무 많고 많은 것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를 내가 키우고 있는 목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가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가 내 세과시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들을 키우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뭐 목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좀 많이 좀 다니는 편인데 탁월한 설교를 듣게 되면 경쟁의식이 발동하죠. 그리고 또 신선한 본문 해석. 와, 맞아요. 와, 저거 왜 내면 저게 안 보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탁월한 책들 나오면은 저 같은 구약인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봤을 땐 개그 욕심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가끔 제가 위기의식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웃기고 싶어요. 자제해 주세요. 네. 여기 와서도 사실은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래. 마음속에. 예. 저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많이 배워가요. 저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저 것들이. 경쟁이라는 게 이제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리액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과 경쟁했는데 아벨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으면 저라면 아벨 어떻게 하면 제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나? 내 곡식 쌀 한 말 줄 테니까 좀 가르쳐줘. 배우면 되는데 아벨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던 게 이제 죄의 본성이니까 제거하지 않다면 공존하는 경쟁 좋을 것 같아요. 배우려는 마음이 네, 있다면 충분히 경쟁도 저 많이 배웁니다. 네. 예.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경쟁의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저기 안에 있는 인물들도 나랑 비슷하구나 또 이제 느낄 때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 게 제자들도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크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말싸움도 하면서. 근데 제자들이 바랬던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걸 극복한 성경 인물이 성경에 있는지 조동초 목사님께 혹시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분도 과연 인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능력, 달란트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요나단 왕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정말 능력이 출중했죠.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 사람이고 정말 왕세자로서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의 출현이거든요. 사실은 사울 왕이 힘들어할 게 아니라 요나단 왕자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같은 데 보면 요나단이 그래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단의 반응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하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어요. 그때 요나단 왕자가 용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로다.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니까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후손을 좀 기억해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로다 했는데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네.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는 힘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는 정말 요나단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물인데 신약으로 가면 진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정말 종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이요. 공간복음서 비롯해 요한복음서까지 예수님 이야기인데 세례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있었고 다 메시아로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세례요한의 위치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 그 넘어가요. 극복해야 될 대상일 정도로 위대해요. 근데 세례요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여요. 그는 흥하여야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르죠.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가 저기서 세례 주니까 다 글로 가더이다. 어때서? 니네들도 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안드레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성품이면 진짜. 또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애는 우리 애 한 애는 주님 좌편에 그리고 다른 애는 주님 우편에 있었으면은 좋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요즘에도 어머니들이 자녀 욕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창수 목사님께 어머님들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애 반에서 몇 등 하게 해주세요. 혹은 땡땡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일단 말씀을 그런 기도 해주시나요?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제가 워낙 설교 중에 이런 말 자주 해서 당신들 고등학교 성적표 놔두고 자녀 교육해라. 당신도 못할 짓을 왜 자신을 보시지? 네요. 우리 통지표를 놓고 이게 유전 중에 가장 확실한 유전은 성적표다, 지능이다. 이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자기 공부한 만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을 뽑지만 모두가 1등 되려고 하면요 한 사람만 행복한데 아무도 1등 안 되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일부만 부자가 되는데 모두가 부자를 내려놓으면 전원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1등만 안 하면 된다. 의도적으로 2등 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 좀 틀려줄 수 있는 매너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나온 유명한 말 우분투라고 아시잖아요. 네. 과일 바구니를 걸어놓고 1등으로 돌아오면 이거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가더니 터닝 포인트에서 1등이 딱 서고 맨 꼴등 기다려서. 데리고 다 한 손 잡고 나란히 들어오니까 너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같이 들어왔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불행하잖아요. 나, 너, 우리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의 우분투 정신이 오늘 경쟁 사회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그렇게 1등을 안 원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혼자 1등을 할 수 있는. 혼자 1등을 하고 네. 다 2등만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행복하고 싶구나. 저 진짜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차 교수님이랑 경쟁할 걸? 근데 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이 된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것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귀신 내쫓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 행하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있듯이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도 내가 커야 되고 내가 하나님 높여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 돼야 되고 이런 경쟁이 교회까지 혹시 병들게 하는 거는 아닌가. 또 크게 되고 싶으면 정말 천국 갈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구나. 예,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갈 생각을. 예. 아 진짜요? 예,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크고자 함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천국 백성 자격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실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얘기해가지고 어쩌라고 우리한테 예,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단정적이에요. 이거는 이게 타협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딸이 엄마한테 엄마 누구누구가 우리하고 엄청 친하고 싶어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할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돼. 우리는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 적을 내 편으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내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와 반대잖아요.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복음의 원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중심이 아니라 경계 너머에 있는 변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중심에서 놀지 않았고요. 주변에 계셨어요.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낮아짐,
그리고 그런 섬김, 예수님이 놀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천국 체질이 안 됐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회개해야 될 대목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놓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데 가치를 두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군 나라가 아니라 적십자의 나라다. 늘 십자군.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과시할 때는 반드시 타락해요. 교회는 힘을 내려놔야 돼요. 있다면 내려놔야 되죠. 그 힘 가지고 남을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힘을 얹어준 건데 그거가 힘 과시하는 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국은 항상 낮아짐과 섬김에 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해요. 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힘의 방식, 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이 눈 안을 보게 돼 있으면 좀 더 우리 성찰을 할 텐데 눈이 바깥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뭐 가졌나, 내가 좀 얻은 거 뭔가 그걸 찾는데 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따져보면 받은 것도 많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게 참 많은데 경쟁 심리가 발동되는 게 우리가 자꾸 밖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누르고 싶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겸손히 자리 잡을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좀 되지 우쭐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세 분 모두 박학다식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돌발 질문을 이 질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솔직히 한번 답해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많다 적다.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차준희 교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저는 중간이요. 중간. 많지는 않고 있어요. 적당히 있다. 적당히 네, 많지는 않고 있어요. 아 궁금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네.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말고 맞아. 하나님을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더 잘났다라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미자 권사님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주시면서 저기 뒷부분에 가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했던 그 말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그때 정말 심장이 굴렁했거든요. 그 전에 귀하단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얼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절대값을 먹여주신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되지 않는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보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림 잘 그리고요. 붓글씨 잘 쓰고요. 글짓기 최우상 받고요. 우상적 좋아하고 시인 되는 사람도 있고 목사 안 해도 할 일 많아요. 즐거운 일도 많고 경쟁의식 생기죠. 굉장히 남보다 잘났다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믿으면서 또 많아지는 게 있어요. 진짜 남보다 못났다는 건 더 많아요. 바울 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요새는 그런 거예요. 교육전사님 봐도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까? 그 전사님이 설교하는 부목사님 설교에도 와 저런 인사이트가 있네.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요. 담임 목사님들 개척이 조금만 교회 목사님들을 봐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견디실까?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참 못났다 이런 게 또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남보다 잘난 것이 많습니까? 할 때는 많아요. 근데 다시 물어본다면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이 더 많습니까? 많아요. 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못난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가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아마 여기 질문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있다 그랬잖아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있다. 그거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교만이 충만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하고 미가가 전공이에요. 예레미야, 미가를 비교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여긴 내가 최고 영역이다. 이건 대체 불가다. 라는 거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미가에서 풀리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이건 한국에서는 내가 못 풀면 아무도 못 풀어. 그럴 때 교만이 충만해지죠. 그때가. 이건 아마 학자의 자존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예레미야, 미가를 가장 최전방에서 방어해야 된다. 한국 조선 사람으로 나중에 예레미야, 미가를 만났을 때 나한테 물을 거다. 너는 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날 위해 뭐 했냐 할 정도로 물을 텐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 미가의 지식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은 최전방에 서가지고 계속 예레미야, 미가를 만나니까 제가 가장 앞에 서 있어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다 사봐야 돼요. 너무 연구도 해야 돼요. 제 과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토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다가 뚫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만 충만해지죠. 역시 교만 충만해지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겠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똔똔이 되는 거죠. 네. 예레미야하고 미가 우리 올퍼에서 다룰 때는 절대 차 목사님이랑 저를 같이 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크게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크게 되려고 그랬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여야지 진짜 큰 자일 텐데 작아지는 일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이게 그렇게 큰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상급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큰 자에게 월급도 더 주고 그렇지. 보너스도 더 주고 이제는 우주 여행까지 보내주는 그래? 보내준다는 그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도 살아갈 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의 자리는 낮아지면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위대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를 들면은 슈바이처 박사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뭐 알다시피 슈바이처는 그 시대에 바하를 해석하고 연주하는데 오르가니스트로서 최고의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신학자로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슈바이처가 연구한 다음부터 50년이 중단이 돼요. 더 이상 연구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학자들이. 그 정도 뛰어난 신약학자예요. 그분은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가장 작고 낮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위대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인 의사들, 간호사들, 그들이 그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것이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 배우이면서 작가이면서 유명한 사교계 모든 남자들이 다 한 번이라도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안 플라밍거라는 여성이에요. 슈바이처 박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교계를 떠나서 즉시로 빈몸으로 슈바이처를 따라가요. 그럼 아프리카 오지에서 뭐 했냐? 그냥 환자들 고름 입고 그 세균 가득한 옷 빨리 해주고 그 뒤지다거리 한 거예요. 그녀가 20년 동안 봉사한 다음에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자와 함께하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니 죄인들과 함께 같아졌을 때 전 인류의 구주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요. 성경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한 밭에 네 귀퉁이 정도만 남겨둬도 우린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가지면 그때부터 오는 게 탐욕이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땅이 쉬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 땅이 쉬는데 땅 주인은 수확을 하지 않지만 저절로 맺는 그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가 먹으니까 7년에 한 해 정도는 내가 덜 가지면 되겠다. 목사님들 안식년 갈 때 사례 안 받고 가면 그 사례로 개척교회 도와준다면 진짜 안식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확대되어서 희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낮아짐의 기준인데, 우리가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오는 생계의 수단인데, 그것이 마치 6년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처럼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높아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는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그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지만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갖지만 않으면, 이 내 귀퉁이만 포기하면 우리는 좀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의 총회에도 가보고 거기서 하는 원팀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가봤어요. 그 작은 5개 교회 목사님이 더 작은 15개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작은 교회가 더 작은 3개 교회를 섬기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고요. 1년에 한 5,000불 정도? 교회에서 1년에 5,000불이면 큰 돈은 아닌데 5개 교회가 모여서 15개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해주는데 3박 4일간 울면서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아진다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낮아지진 않아도 더 갖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노력이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 낙오자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너무나 비극적일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거꾸로 살아가라는 명령에 도전 어떠십니까? 도전. 좋습니까? 네. 자, 그럼 끝인사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설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